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2024년 5월 2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받아 죄를 쫓아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요셉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의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찬양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찬양하는 저희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하지 못할 저희들의 근심과 걱정 아버지께 다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고난, 상처, 시련 같은 그런 쓴 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지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단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쓴 물에서 단물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요셉선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시간 아버지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이 시간 다같이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 다같이 힘차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다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다같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치 2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다같이 2절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구속사 말씀 전진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두 분의 교역자님,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합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지나올 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세상과 버타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슬픔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세상 사람들조차 말세라 말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적인 말들에 낙담하기보다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로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피와 눈물로 세워주신 말씀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국내의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5월 26일 주일 평강가족 총동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로 준비할 때에 예배와 신앙이 더욱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구속사 말씀운동이 더욱더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요셉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의 장저로 불러주신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바쳐 일하면 2배 부응한다는 말씀, 은혜의 세력이 반드시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가정과 사업, 건강의 문제와 말로 다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최용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검사들을 앞당겨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월 10일 이후에 나올 모든 검사의 결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니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고통 중에서 해방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여술은 성가대 있습니다. 목소리로 영광 돌릴 때에 말씀의 대로가 평탄케 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홍승희 목사님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성전과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이 많사오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5월 2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천사의 정체는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요, 불순종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의 사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사단과 마귀와 뱀, 용 이렇게 한 무리죠. 그 뱀은 어떠한 뱀이냐?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 어디요? 아담을 꼬셨던 뱀.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이전에 벌써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다스리고 지켜라. 힌트를 줬는데도 아담이 지키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져서 어디로 갔냐면은 땅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땅.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을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사상과 그의 모든 가치관이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차원에 있는 영이 있고 땅의 차원에 있는 영이 있는데 땅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세계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인생 뭐 있나 죽으면 끝이지. 머리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발끝까지 땅에 쫙 달라붙어 있는 뱀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땅의 차원이죠.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영물인데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틈을 보이니까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 무엇을 잘못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됐던 그렇게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보조 맞추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 뜻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동행을 했던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고맙죠. 야,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참 나를 그래도 생각해주는 그래도 제자가 하나 있구나. 참 인간적으로 고맙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분명히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자신의 육신의 일신 하나를 갖다가 안이하고 편하게 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나는 주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온 목적을 뚜렷이 알고 있는데 반해서 베드로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죠. 그게 사단이 된 것입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불순종의 영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하고 상극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사단과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베드로도 사단으로 만들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자로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베드로만, 제자들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뜻이 안 맞으면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르죠, 생각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가족과의 화목, 형제가의 화목,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 구분을 해야죠, 영의 구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제자도 가족도 순식간에 사단과 마귀가 될 수 있는 게 이 영의 세계, 무서운 세계죠.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순간적인 판단, 순간적인 길을 사망이냐 생명이냐 잘못 들음에 따라서 완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영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 미가엘과 싸우면서 땅으로 쫓겨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염세주의, 비관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거기에 다 취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취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정체를 모르니까.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 인간의 본성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도 이게 마귀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허무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편 하나 만든 거죠. 아, 됐다. 자살 하나, 내 영혼 됐다. 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물기시 작전으로 자기 동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좌절, 허무. 그러면서 허영심, 쾌락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죠. 빠지게 합니다. 마귀의 장난이란 거 모르죠. 그래서 세상 풍주에 취해가는 자들이라 하고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면서 성경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 쫓고 살았거든요. 이 지구촌 진짜 동시에 동기화가 되죠. 옛날에는 뭐 어디 뉴욕에서 유행했다, 뭐 파리에서 유행했다 그러면 인터넷이 없는 시절은 그걸 건너오는데 한 1년, 2년 걸렸잖아요. 거치고. 근데 지금 뭐 서울에서 뭐가 히트 쳤다, 유행했다 그러면은 불과 1시간도 안 되고 1, 2분 사이에 전 세계 다 돌거든요. 동시에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류를 쫓아가는 거예요. 야, 요즘 트렌드가 뭐되더라. 야, 요즘은 뭐가 뭐랜더라. 그 세상에 그런 풍속을 쫓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풍속 쫓아가면서 거기에서 울고 웃고 즐기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얘기거든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뭡니까? 마귀, 허망한 생각, 허영심, 사치 이런 것들.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만족을 느끼고 가시하고 허영심이죠. 그 마지막 때는 이런 허영심이 판을 친다 그랬거든요. 그 믿는 사람은 딱 구분을 해가지고 아, 저거 아니구나 하면서 딱 돌아서 설 수 있는 결단력, 단호함, 걔는 짖어라 나는 말씀만 믿고 간다는 그런 강한 신앙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으면요 휩쓸려요. 왜?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인데 휩쓸리죠.
근데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지를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전도서 1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영의 차원에서 세상을 봐야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 다 뭐 청년들 뭐 하고 싶은데 다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결국은 그 행위의 끝은 심판이구나.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즐기고 뭐를 하고 다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나이 이제 40, 50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정신 차려야겠지. 그러면서 정신 차려서 하려고 그러면 되나요? 거기에 해왔던 모든 행위는 어떻게 할래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하고 그냥 마음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나요? 하나님이 그대로 네 행한 거 내가 다 심판하겠다 지금 셈 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나는 바뀌었어. 뭐 회개도 없이 바뀌면 바뀌나요? 그 죄값은 그대로 치를 텐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죄 짓고 나서도 지금은 괜찮아. 회개 없이. 그러니까 항상 죄를 쌓아놓는 거죠. 그 다윗이 그랬거든요. 너 우리 아내 범했고 우리가 죽였잖아. 그래? 네가 회개했다. 눈물로써 진짜 벽에를 다 적실 정도로 회개했어. 그래?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너의 진짜 진정한 마음을 보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러나 너는 네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죄는 없이 해. 용서는 받겠어. 네가 지은 죄는 그대로 받아라. 죄값은 치러라.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그 다말이 암놈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 후궁들이 다 그런 일을 당한 거는 네 회개로 인해서 용서는 해줄게. 그러나 네가 지은 죄값은 있지 않냐. 그거 처리해야지. 셈하자. 한우라도 갚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할래? 못 들어온다. 기둥에다가 나무에다가 이제 못을 박으면은 못이 뚝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부딪히니까 뺀단 말입니다. 그래도 못 자국은 남아 있잖아요. 그거 처리해야죠. 못은 뺐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믿되 두렵게 믿어라.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만우리 여기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신이 바짝 나요. 세상에 대해서도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 가정에도 나이 많으신 노인이 투철하게 가정교육을 시키면요, 애들이 바라져요. 무슨 잘못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안 짓습니다. 경외하는 게 바로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 하나님 다 하랍니다.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 행위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그러면 따라야죠. 근데 이 세상 풍속에는요, 뭐까지 포함되는 줄 아세요? 민족의 오랜 절기까지 포함돼요. 근데 차마 이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채찍질하면서 아야 소리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속으로 나를 이렇게 때려? 나를 이렇게 가시면류관 씌워? 그래 내가 부활하고서 두고 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왜?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도 그대로 참고 참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참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죠. 말씀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내가 너희한테 다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그래야 나중에 변화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럽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툭 찔르면은 욱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이 있으면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못 쫓아갑니다.
어린 양은 왜? 인간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는데 말씀이 이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상식이 어긋나. 그건 아니야. 못 가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가야지 천국까지 인도를 해줄 텐데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살지만요,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남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 하늘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농락 안 당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때문에 싹싹 빠져나가요. 흠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해꾸지를 못하죠. 그러니 괴락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질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이거 어디다 바칠까요? 그 가이사, 아니 이거 헌금인데요? 그럼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얘기 안 하고 가이사한테 바치라고. 이거 저기 하나님께 이거 가이사 건데요? 근데 왜 세금을 포탈하라고 하십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딱 보더니만 그 사람의 딱 하는 속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림에 누가 써 있냐? 가이사 갖다 바쳐. 그리고 하나님께다 바쳐.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고 돌아갔더라. 세상에 살을 때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당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26장 4절에서 5절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또 5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하더라. 유대인은 유대인, 헬라인은 헬라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부딪혀 살고 있지만은 그 속을 딱 들어보면은 세상에 동화가 안 됐구나. 하늘의 차원에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구나. 그 누가 봅니까? 하나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리는 모르죠. 어디에 있습니까? 뭐 오류등만은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봐야죠. 자,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곱의 남은 자 중에는 이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의 사자 같고 양떼 중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군.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처럼 남은 자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백성 중에. 다 우리 백성 중에.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딱 속을 보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구나. 계산 다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열국 중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다가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요. 엘리야한테도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합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7,000명 남겨놨어. 웃기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남아있대잖아요. 열국 중에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같고 또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래? 가 믿으러. 너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게. 너는 알아서 가. 나한테 뭐 설득할 것도 없고 내가 너한테 설득할 것도 없고 그냥 가. 그러면은 돌아와요. 오히려 설득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은 희한하게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무관심이 돌아오게 할 때가 있어요. 지혜죠, 지혜. 살면서. 이처럼 열국 중에 있고 백성 중에 있답니다. 그 수가 이제 차면은 하나님 바로 심판을 시작하시겠죠. 심판할 때 계시록 9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괴롭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합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전갈한테 쏘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괴로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자살도 해도 자살에 간대요. 사망을 걷어가 버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혓개물을 넣어서 피만 흘리면 죽을 것 같죠? 고통만 당하고 피만 줄줄 나고 안 죽어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게 계시록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은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또 듣고 깨달으면서 나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많은 걸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신앙에 비춰서 고쳐가면은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한다. 벽돌 하나 쌓죠? 또 하나 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꾸준히 쌓다 보면 벽이 되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계속 쌓다 보면 기둥이 되죠.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뭡니까? 구별된 생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니 마귀가 사람 영혼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성령이. 당연히 들어오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웬만한 지혜 가지고는 못 이겨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8장에 있잖아요. 에스겔 28장 쭉 읽어보게 되면요. 2절에 나와 있거든요. 두루 왕을 빗대어 가지고 뱀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교만이 얼마나 진짜 치를 떠는지 나와 있어요. 2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여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루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뱀하고 속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두루 왕을 비틀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뱀이 이랬었다. 아담을 깨웠던 뱀이 이랬었다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담 깼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동등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왔을 때 하나님이 좀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았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마귀의 범죄한 것을.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을지 하더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신 아니야 너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보통 사람의 10배의 지혜,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벽한 지혜죠.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뱀이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어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성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은 아담은 뱀 하나를 상대했지만 마지막 때 우리는요. 뱀, 사단, 마귀, 용까지.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자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 히브리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져요? 달라 그래야죠. 그러면 길을 보여주시는데 히브리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지혜 갖는다고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비율을 맞춰야지.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한순간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궁리하고 궁리하게 되죠. 모든 이치를. 그러면서 얻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면요. 그 입이 어눌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요. 말을 빠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32장에 있나요? 33장에 있나?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지 않도 빨리 할 것이요. 마음이 민첩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세상의 지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말씀만 쫓아가면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벌써 힘이 쫙 빠지고 자신감도 탁 사라지고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자식이 기도하는데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고기를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렇지 않을 텐데 영적인 내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희생시켜 내가 너희가 달라 그러면 안 주겠느냐? 이 말씀 믿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구나. 아니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만 있어도 잽싸게 싼 사람 보니까 집을 밟아야죠. 지나간 다음에 주워야 될 텐데 하물며 이렇게 귀한 보배를 갖다가 그냥 무관히 여긴다면 그게 사람인가요? 아니지.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지금은요.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첨도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뭐냐면 아첨하는 것도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첨 유다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 아첨보다는요. 여러분 차라리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서 28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첨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잠언서 2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보세요. 남의 잘못을 지혜롭게 너 잘못했어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깨닫게끔 해주면은 야 진짜 친구구나. 속으로요 감사함을 느껴요. 야 진짜 이런 사람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로 인해서. 이 원리지 않습니까? 이 원리. 그러니까 아첨해가지고 하면요. 그거 그때 당시에는 올바른 것 같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죠?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책을 하게 되면은 고맙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경책을 하고 나서도 거봐 내 말이 맞지? 그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고 나서도 모른 척하고 싹 돌리는 그러한 지혜, 그죠? 드러내지 않고서 딱 할 수 있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또 그렇잖아. 사람이 좀 유치하잖아요. 매력이 있고 좀 무게 있고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도 보게 되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게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계사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고 뭐를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중심이 어디 갔습니까?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친구한테 경책을 하더라도 얘가 잘 되는 거 두 번째고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 잘못된 부조리를 없애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친구를 경책하기 때문에 자만심이 안 생기죠. 자랑감이 없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에 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과 사상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아첨할 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랬나요? 그래 믿으면 믿어. 나와 내 집 오직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그러지 마. 우리가 16년 동안 땅을 분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가지고 50년 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뭐 어떡하냐. 그럼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희한해요. 사람의 속성이. 무관심으로 얻는 방법도 있어요.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삶의 지혜와 인생의 자문과 영혼을 구하는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게 되면 더욱더 지혜가 지혜를 더하고 명철이 더해지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마귀의 속성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노란하지 않습니다. 누구 거냐? 가이사 거. 가이사께 바쳐. 여기서 따지지 말고.
누구 거야?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뭐가 필요하나요?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혜, 옳으면 옳고 아니면 탁 치는 그런 지혜. 그래야 마귀가 넘보지 못하죠. 지혜는 어디 있느냐? 잠언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지혜는요 곳곳에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고 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거며 그런 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는 저게 참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죽했으면. 야, 너희가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을 때는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살아갈 때 당신의 자녀가 수치당하는 걸 갖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너보다 또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상석에 너 앉아있는 너 보고 와서 주인이 당신 저 말석으로 가라고. 그러면 상석에 다른 사람 앉히면 너 그게 무슨 창피냐. 차라리 말석에 앉아있다가 상석으로 오십시오 하면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높은가 보다. 존경받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신경 쓰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영의 자녀는요 어디 가서 흠집 하나 잡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부모보다 더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곳곳에 잠언섬에 전도섬에 다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만 살면 어디 가서 존경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복을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행하지 못하니까, 몰라서 못하니까 다람쥐 재빨개듯이 사는 것뿐이죠. 세상에 살 때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연단을 받아 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 지혜. 그 지혜가 금, 은보다 낫다. 아니,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지혜 없이 맨날 저기 하는데. 돈이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먹고 살만 있으면 지혜로면요 사람이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근신하라. 한마디로 나태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윗이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목숨 위협을 느끼면서 쫓아다닐 때는 정신 바짝 차리다가 왕이 되니까 다 풀어놨어요. 마음 풀어놓지 마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러잖아요. 방에 들어갈 때도 여러 사람이 있는, 빈 방에 들어갈 때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들어가라. 빈 그릇을 가져가도 물이 꽉 찬 것처럼 생각하고 들고 가라. 항상 조심하고 신독하라. 신독. 혼자 있을 때도 근신하고 삼가하라. 혼자 있을 때 근신하고 삼가하면요 정신이 흐트러지질 않죠. 나태해지질 않죠. 나태해지니까 마귀가 자잇을 치고 들어갔던 거고 또 가룟 유다를 치고 베드로를 치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영물인데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말씀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 설전 5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야고보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대요. 뭘로? 지혜. 지혜예요, 지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이사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마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이 다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지. 영으로 오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사람으로 다가오니까 그 사람을 보고서 마귀의 속성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지혜롭게 가이사건 가이사에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빠져나가야죠. 왜 걸립니까? 우매하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으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를 파악하게 돼요. 지혜를 달라 그러면요. 평상시에 눈으로 그냥 걸리지 않은 것들이 눈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 이치가 뭐야? 원리가 뭐야?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거리며 온통 다 지혜가 넘쳐납니다. 야, 저 사람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타산지석 지혜. 그런 지혜가 쌓여가야지 피할 수가 있죠. 마지막 땐 지혜로서 말씀을 지키고 지혜로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요셉 성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정체
참으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자 사람의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틈을 보인 자들, 빈틈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악으로서 쓰고 악인으로서 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정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마음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악을 분별케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되 단순히 구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또한 더하셔서 선으로서 자기를 건축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요셉 성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음은 요셉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평강가족 총동원 예배입니다. 내일입니다. 5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 시에는 평강가족 총동원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4년도 총회 주일 안내입니다. 6월 2일 주일 총회 소속 모든 지교회는 총회 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사명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다음으로 화요 브런치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이 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하나은행 위와 같은 예금주로 입금 후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월 천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 2부 예배 직후 86도래 89도래 진행하시고 화장실은 석주용, 강희안, 권일한, 김은영, 요셉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부 순서는 조별로 모임이 진행됩니다. 서로 근황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셋째,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가족이 구성되었으니 당신의 뜻과 비전을 이뤄드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이푸름, 이보라, 이영강, 이영원 가정, 요셉 가정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거할 초소를 미리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최신이 요셉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선교에 또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활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었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속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서 선한 결과를 따먹는 귀한 요셉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